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2장 31절부터 33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제목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 내용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으로 한 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고, 또 하나의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신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받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나누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보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가, 먼저 33절 읽은 마지막 절 내용을 보면 이 표현이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다. 곧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느냐,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잘하는 십계명의 내용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의 가장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 표현이 그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곳곳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뜸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읽었던 3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다,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반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자기 백성과 체결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이 언약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항상 이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는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주시는 일을 계속 행해주신다.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32절 말씀에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서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건져낸 그들을 다듬어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느냐? 31절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요. 어떤 분이시냐? 구원하시는 백성, 또 거룩히 하시는 그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거꾸로 제가 배치를 했어요. 그죠? 31절, 2절, 3절 이렇게 안 하고 순서를 바꿨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의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럼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내용들을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봐요. 구절 순서대로 다루는 게 아니라 32절 앞부분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성호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 속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할 때 그 이름이 나타내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도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그 부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 이름 속에 스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이름 안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체의 존엄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막 욕을 한다든지 그 이름을 가지고 막 부끄럽게 하든지 수치를 겪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뿐인데요? 이름 가지고 하는데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이름이 바로 곧 나를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지 않게 해라. 모독당하지 않게 해라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품, 그분이 하시는 일,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제 세 번째 계명,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의미와 그 뜻이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명령 형태로는 어떤 명령의 성격을 띠고 있냐면 부정적인 명령이죠. 금하는 금지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될까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죠. 그분의 영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분이 누구이신가가 비난받지 않도록 하도록 해라. 그런 다양한 의미를 이 하나의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더 나아가서 3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누굽니까? 구원한 백성,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자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당하게 하지 않게 하라 하는 말과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형태로 주어졌어요? 긍정적인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적극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너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을 드러내라, 나타내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의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몇 가지를 제가 제시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 원망과 불평을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레위기 10장 조금 앞으로 가면 되죠? 레위기 10장 3절 말씀 중요한 구절입니다. 150부조 전후가 돼요.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때 누가 이 아론이 드리는 제사를 돕느냐면 그의 두 아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돕습니다.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아버지가 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해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 기억납니까? 크게 5가지의 제사가 있다 그랬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또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런 몇 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제사의 방법 중에서 여기 여호와께서 불을 붙일 때 사용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깜빡했는지 그것을 가볍게 여겼는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불을 붙였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쳐서 즉사하게 됩니다. 즉사.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당해요. 무슨 일입니까? 처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익숙하지 않고 처음 드리는 제사인데
거기서 분명히 한 가지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쳐서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 상황이 참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일을 당하게 되니까 이 아론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가 드는 생각. 처음 제사인데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 뭔가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책망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든지,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셔도 되는데 그냥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볼 때 잠잠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용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요? 3절 다시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라고 하고서 말하는 이야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나를 섬기는 자들 앞에서 나는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3절 끝에 보니까 아론이 잠잠했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잠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막 분도 나고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막 그를 가득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니까 아론이 잠잠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뜻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으로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 하는 그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늘 버리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뜻도 모르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난 일이 너무 심해지면요, 우리에게 딱 처음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단 말이죠. 이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지만, 안 들 수는 없어요. 연약한 인생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빨리 버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만 보고 그 과정만 보면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일이 결국은 유익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만 보고, 그 과정만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라? 고백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표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곁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우리는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
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렇게 그를 부추길 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는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화를 주실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입술로 원망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옆에다 뭐라고 썼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힘을 쓰고 그 순종에 부족하면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서 또 뭐 해야 돼요? 다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회개와 순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힘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본 다음에 그 순종에 부족하고 어겼던 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회개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난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 또 그 계명을 다시 붙들고 그 계명을 힘써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지나고 나서 그 순종이 부족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는 삶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해져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원망과 불평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항상 찬송하는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죄에 아주 가까웠던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너희가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계명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거룩해져라.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힘을 기울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계속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또 힘써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